어제 했던 12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 뭡니까? 12장부터 그 아이입니다. 산장소에서 예배 지금 그 좋은 성경 제목 읽은 거예요. 그 아이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미 나왔던 대로 뭐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주로 나왔던 율법인데, 네? 이 율법이 뭐에 써있습니까? 제 해석. 율법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제 해석된 것이다. 근데 요거를, 요 율법들은 그냥 요렇게 된 율법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율법 설교라, 요즘으로 치면. 네? 교리 설교가 있듯이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제 해석을 했는데 어디에 맞추어서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하기 쉬운 데만 골라가지고 이 많은 율법을 다 할 수는 없으니 굉장히 많거든 내용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키 쉽다는 데만 뽑아서 조금 더 부풀려서 설교인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뭐더라 26장까지의 내용이더라 이래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문제냐? 지금 신명기의 설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문제.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예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의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될 예배, 본받지 말아야 될 예배. 그 예배는 어디의 예배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라. 그지요? 그 사람들은 오만때만 신을 다 섬겼다. 그 다음에 오만때만 장소에서 다 드렸다. 그지요? 많은 신을, 그 다음에 많은 장소에서 푸른 나무나 작은 가리나 막 아주 아름다운 나무나 산만 보이면 막 산당 짓고 그래 예배드렸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에서만 나와서 뭐 해라 했습니까? 예배해라 그랬지요? 한 장소에서만 나와서 예배해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한 아들 되고 한 자녀 되고 한 형제 됨을 뭐 하셨습니까? 늘 이렇게 느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장소 한 자리에서만 예배드려서 이스라엘끼리 뭐하도록 결속하도록. 오늘날도 그렇다 했지요. 성도는 연합해야 온전히 하나가 된다 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로서 지체로서 전부 다 모여야 뭐가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는 어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배는 어쨌든 한 장소에서 모여라. 인터넷 같은 거 발달했다고 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또 뭐 송금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송금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했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런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드림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드림은 두 가지 종류의 드림이 있겠지요? 하나는 어디 온 사람들은 알아듣지요. 어디 안 온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드림이 있어야 돼. 드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번제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람이 편성될 수 없이 온전히 드립해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나 거제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사람이 다시 돌려받는 예배도 있다 했지요. 제사도 있다. 그러면 이 돌려받는 제사를 통해서는 뭐 하라 하셨느냐? 유죄하고 너희끼리 뭐하고 서로 뭐까지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 다음에서 뭐 하라? 즐거움이 있어. 그리고 예배할 때 연차 오지 말고 네 종하고 아들하고 제자하고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된 게 어디까지냐? 13장, 12장, 몇 절까지다? 14절까지다. 그래서 14절에 5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했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했지요. 그 다음 11절 가져가라 했지요.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14절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14절 끝이 거기서 드리라. 18절 택하신 곳에서 어째라. 26절 여기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한 장소에서 뭐 해라? 예배해라. 그 다음 예배할 때에
온 가족이 절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7절.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야? 절교해라. 이게 예배다. 먹고 마시면서 가져온 예물 가지고. 그 다음에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기 안 들어가고 앞에 안 들어가고 노비가 나오지? 함께 요 앞에서 뭐해라? 절교해. 예배는 천국의 맛배기이기 때문에 절교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짐승을 잡는 거 말고 먹으려고 뭐야? 자기가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라? 왜 잘못 이런 거 피는 먹지 말고. 아니. 그 너무 오버하지 말고 15절 16절에서 일단은 성읍에서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안 나가도 너는 성읍에서 뭐 할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뭐는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피를 먹을 목적으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잡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도 여러분 사슴피 먹는 인간들 많지요? 네?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자기도 했지만은 피를 먹을 목적으로는 짐승을 마지 마라. 잡죠? 그럼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도 피는 거라면 뭐 해버려라? 쏟아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절부터 19절은 또 뭐냐? 내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경우는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반복되지요? 네? 그 다음에 또 20절부터 25절까지는 뭐냐? 또 내나 음식 먹을 거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짐승을 잡아먹고 싶으면 또 뭐 해라는 겁니다. 네가 있는 성읍에서 그냥 잡아먹을 수 있다. 마음껏. 아까 똑같은 말인데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성읍이 너무 멀거든. 21절에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든. 막 그까지 다 필요 없다. 너희 집에서 먹어라. 그치? 각 성에서 먹되 그러나 23절에 크게 상가서 너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그 생명인적 고기 줄지나고 피는 그 생명인적 그 다음 24절에 물같이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계속해서 피 먹지 말아 했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네가 이같이 하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거는 일이다. 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또 뭐냐? 또 만약에 짐승 잡는 것이 성물이나 소물이나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거나 뭐 그런 경우는 또 네가 네 성읍에서 뭐 놀거나 먹지 말고 또 뭐 해라 말입니다. 가지고 어디에 가라?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요 구조를 잘 보니까 13장의 구조를 12장의 구조를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렇죠? 지겨울 정도로 이걸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 먹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앞에 15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 어디 잡아야 했습니까? 예배드릴 목적이냐? 택하신 곳에서 여성분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뭐해라? 절도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고 그것까지 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해라. 하여튼 절도는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는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뭐는 먹지 말아야 됩니까?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는 먹지 말아야 했을까요? 아까 미칠 칠학했는데 미칠 칠학했는데도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다른 생각, 여자 생각하고 있거나 가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고 있거나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했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는 그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다 이래 되고 이거는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피는 생명과 일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냐? 그 짐승의 뭐다 말입니까? 생명이다. 그러면
피는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를 먹을 목적 아니고, 단순히 피를 마시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냥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기를 마지 말합니다. 짐승을 마지 말합니다. 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이깁니다. 모든 율법은 여기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죠? 십계명도 내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됐지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이거 뭐 딱지가 아주 지도록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법, 도덕법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어떻게 살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꾸 이 말이 한 50번 정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네가 섬기는 내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지요. 짐승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작품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채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막 상추나 먹고 배추나 씹어 먹고 뭐 케이크나 먹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언제 육식도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모든 짐승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짐승이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사람 보면 에이 이따가 짐승이 막 헤이는 못했겠지요. 그럼 짐승이 지나가고 사람을 두려워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짐승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할 마음을 집어넣겠다. 여러분 길가닥 개보면 무섭지요? 개도 여러분 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그거를 뽑아버리면 짐승이 곧 재앙의 도구가 된다 했지요? 이게 이제 열재앙 때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나 파리나 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싹 뽑아버리니까 그게 재앙의 도구가 되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나님 땅의 짐승으로서 말세가 되면 그때 인간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으리니 그 다음에 무릇 짐승들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채식처럼 이제 좀 먹어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구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대기권에 물층이 있을 때지요? 이 물층이 태양에 뭐를 자외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창조과학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이렇게 과학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조과학계 나는데 여기서 연구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왜 사람들 나이가 갑자기 줄어들었을까나, 옛날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이것들이 왜 갑자기 팍 죽었을까나. 그래서 이런 언제부터 팍 죽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나이가 팍 줄어들더라. 네? 그래서 왜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럼 나이가 줄어들었을까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태양에 사람 노아의 가장 죽음은, 여러분 한글하는 분도 있는 거 아시죠? 노아의 가장 큰 죽음은 뭐다?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이 물이 걸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영양분은 사람한테 오고 식물한테 미쳐지지만은 뭐는 나쁜 거는 걸러줬다고 이렇게 됐는데, 홍수 때에 여러분 물은 구름에서 쏟아진 물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을 여셨다. 이런 대기권에 있는 물층을, 그래서 40일 만에 세상이 잠기는 홍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물층에 물이 뭐 했단 말입니까? 줄었단 말이지요. 이게 줄면서 무슨 역할을 안 해주느냐? 걸러주는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얼음층이 빵꾸난 데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디 있다는 말 들었지요? 거기는 여러분 접근 출입 금지지요? 그거 들어가면 피부 암으로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생명이 뭐했단 말입니까? 단축되고, 사람이 이제는 식물만 먹어서는 땅에 있는 식물의 자양분이 사람의 몸의 건강 유지를 못해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바쁩니다. 자는질에 우리 내 선배 중에서 최망공이라고 내 뒤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아십니까? 최망공. 혹시 이름이 좀 불교적인 냄새가 나시지? 요거 좀 한번 해주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최망공 강사라고 또 아주 유명. 아시지? 인사.
고함에 우리 선배인데 영어와 함께 소개를 좀 받으려고 거기 갔더만 인사하는데 90도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고개 들어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 내가 어찌나 말했더니 확실히 내가 마차가 있고 예. 근데 평소에 삶이 그래요. 이 여자는 이런 식당에서 만나 밥을먹는데 곰국에 고기를 곰탕을 시켜 먹는데 우리 같으면 고기부터 끊지 먹고 이제 곰탕을 끓였는데 곰탕에 고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전부 다 빼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친하면 달라했길래 다 쓰는 거 이거를 왜 빼놨는지 이유.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 서적을 옛날에 많이 읽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40몇 킬로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그 고기도 안 먹는데. 근데 나중에 돼서는 고기 왜 먹냐니까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자는 길에 죽는 수가 있으니까 고기를 좀 먹어야 돼. 고기는 도무지 못 먹겠고 고기가 우러났으니까 이거한테 그 고기 굽는 먹는다고 그러죠. 어쨌든 여러분 식물만 먹어서는 사람이 말 수 없다. 에? 절대로 이제는 못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 이유식 지키는 것처럼 젖먹이다가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고기도 좀 더 해라. 고기도 좀 먹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를 넣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무작위하게 그렇게 먹지는 마라. 에? 내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을 허락을 한다. 너희가 내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한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처럼 막 사냥을 위해서 내 짐승 개 오른쪽 눈탱이 맞춘다 이래가 힘 싸가지고 이러고 고기를 죽여버리고 짐승을 죽여버리고 이런 짓은 이런 무작위한 짓은 하지 마라. 하지마. 그리고 피를 마신 목적으로 먹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짐승을 무작위하게 마지 마라 말입니다.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마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자비를 베풀고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면 이것은 내게 의롭게 여김 받아서 내가 너희 상 가운데 뭘 주리라 말입니다. 복을 주리라. 욥기 38편에 욥기 38편 그 뒷절 2절 3절 읽어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 까마귀 이야기하고 사장과 너구리 이야기합니다. 그지? 합니까? 반응이 없나? 합니까? 그 까마귀하고 암사자 이야기하지요. 거기 보면 암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감을 빽빽 키울 때 누가 믿겠노? 그 다음에 여러분 까마귀가 흙이 지가지고 동으로 성으로 날아다닐 때 누가 먹이겠노? 그럼 누가 먹인단 말이야? 앞에 보면 6장에 있는 표현처럼 나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 분이요 공중에 있는 새도 많은 분이다. 여기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20장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2장이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길 가다가 새 집이 보이거든, 새 둥지가 보이거든. 에? 두 개 다 시해꾸지 말고, 애미하고 새끼하고 애미하고 알하고 다 잡아먹지 말고, 여러분 고기 잡을 때도 땅거리 어선 그게 새 그물을 규격이 있지요. 그 규격, 국제 규격이 있으면 방구멍이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빠져나가서 크게 만들기는 우리나라는 막 규격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막 이게 만들어가지고 새끼고 매듭치고 다 잡아먹고 그래 하지 말았습니다. 새끼고 애미고 그래 하지 말고 뭐는 놔두고 애미는 놔두면 지가 다시 또 지금 남편하고 또 다시 또 자가지고 새끼 놓을 거니까 새끼는 놓고 어미는 놔야 놔두라 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무슨 생태계의 파괴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사람만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만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자연 만물도 내가 창조했을 뿐 아니라 내가 승리 아래서 만다. 그것들까지도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 너희의 생활이 이거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산 가운데서 살 때도 고기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가난한 사람처럼 무자비하게 쏴죽이고 맞춰죽이고 피 마시 뿌리고 이런 목적으로 직성을 잡지 말고 미안한 마음으로 야 미안하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부족해가 죽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니를 잡아야 되겠다. 미안하다. 이라고 박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공간에서 네가 산 가운데 뭘 살면 자비한 삶을 살면 내가 너로 말하여서 뭘 주겠다. 그럼 지금 신명기 전체에서 지금 이 1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나왔습니다. 형식 예배도 중요하다. 교회에 와가지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형식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어디에도 관심을 가지느냐? 네가 네 성읍에서 행하는 일에도 뭘 가지는 분이다? 관심을 가지는 분이다. 네가 성읍에서 살 때에 사람 이거는 왜 말하느냐? 물론이고 심지어 너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라? 나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어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 길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교회 오면 이거 완전히 군사지 다 목사지요. 교회 오면 여러분 누가 목사지 풍란이 안 가진 것도 다 목사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누가 성경이 풍란이 안 가진 것도 다 세상입니다. 그래 조금 뭐 세상하고 달라졌다면 술 담배나 끊을까? 그거 말고는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주신단 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복 준다는 말이 형식 예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면 생활 예배에서 먼저 꺼내는 그런 보이죠. 복 준다는 말을 쭉 쳐오시다가 25절에 보면 그 피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인데 물같이 뭐해라? 땅이 탁 쏟아버리라. 그지요? 그러면 그 피는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뭘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 그러면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또 뭐 소금물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라 했지요. 네? 또 이거 반복하는 게 되지요. 그러면 가져가면 그렇게 또 드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28절 끝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은 복을 워낙 좋아하니까 복을 여러분 이야기를 약속을 하는데 뭐부터 약속하느냐면 오히려 이 생활 예배부터 잘 드리면 뭐 할 것이다.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형식 예배를 나중에 해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렇지. 그렇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사로들이라. 이는 너희들의 명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룩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뭐가 예배냐? 네가 산 가운데 사는 생활이 뭐란 말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그게 예배고, 네? 직장 생활하는 게 예배고, 가정 생활하는 그게 뭐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형식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활 예배가 있다. 이 두 개가 다 영적 예배다. 그러면 예배에서 실패하면 뭘 받지 못한다 했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했지요. 이 예배는 뭐이죠? 형식 예배 때 뭘 내리준다 했습니까? 말씀을 내리준다 했지요. 말씀에는 맨날 하는 소리 두 요소가 있다 했지요. 명령과 약속. 그럼 명령을 붙들고 살면 약속은 이루어진다 했지요. 모든 설교는 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는 뭐라? 이야, 무슨 뜻이죠?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 생명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생명의 뜻을 즐기는 사람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걸 이야기했지요. 항상, 모든 제 설교는 옛날 주고 여러분 다 들이보십시오. 한 부분은 명령이 나오고, 한 부분은 약속이고. 뭐,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고, 모든 설교는 그래, 성경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대로 살아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삶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이제 뭐 하는 것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 이게 뭐가 이어진다? 거기에. 그래서 내년, 요번에 표를 뭘로 정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를 내리는 삶이다. 하여튼 지금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년사도 거기에 맞춰서 보내서 지금 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많은 거. 야,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살아드리는 거. 이까지가 예배예요. 이런 거예요. 집에서는 개빨려 해달라고 개빨려 또 교회 와서 또 양양 잘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에이 단산이다 이래. 그렇지요? 삶이 예배입니다. 집에서는 맨날 들어가 전쟁이나 들어가고 회사가 가고 에이치를 있는지 못해. 이런 걸 듣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있으시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여러분 성도는 너무 여러분 지독하고 너무 딱하시고 너무 돈 끼고 갚지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도움을 받습니다. 거짓말에도 자기 치고 또 여러분 또 뭐 있나? 네? 그게 답니다. 하여튼 10계명하고 이 의기상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도움입니다. 10계명을 우리 생각이 속는 게 뭐냐면 알고 있으면 뭐가 든든해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마음이 든든한 게 실제로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기가 왠지 올해는 잘 될 거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목사를 찾아줍니다. 목사가 날려버리면 떡버리면 그게 살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으면 뭔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도 물론 복입니다만 그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고 우리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망했습니다. 더 많이 터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9절 그게 보면 알고 행치 않는 걸 은혜를 더 받고도 행치 않는 걸 베세다 보라신 그 다음 뭐야 아브라함 이 세 돌이 회개치 않은 걸 보고 예수님이 더 신경질 자스가 너한테 베푸는 그 은혜의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으면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견지하겠다 했어요. 누구한테 붙은 거를 베푸는 놈을 누구한테 베풀었어요. 누가 시돈을 베풀었어요. 제 뜸에 앉아서 회개했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세다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기적 보고 까무러치 가지고 주님 달아줬거든요. 이 말씀이 그때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어쨌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다?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예배다. 하나는 형식 예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형식 예배하고 뭐하고 적극 병행시키더라? 생활 예배하고 병행시키더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함으로 승도로 자비한 승도로 뭐해라?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13장. 13장을 했는데 오늘 왜 12장 끝부터 읽었느냐? 이 제가 장지를 못 나누죠. 제가 지금 거리도 없는 내가 지금 와서 장지를 나누면 좀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장지를 나눠라 했으면 이거는 여러분 장지를 이래 안 나눴습니다. 29절부터 잘라가지고 13장으로 넘깁니다. 정말 잘했지? 13장 왜 29절로 넘기느냐? 29절은 29절부터 13장 전체는 우상숭배의 뭡니까? 우상숭배의 위험을 정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하는 아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예배 형태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야기하지요?
마찬가지로 13장에도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 예배, 바른 예배, 다시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통로로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있다. 하나는 지가 지 마음에 그냥 우상이 좋아가지고 섬길 위험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29절부터는 뭐냐? 지가 그만 우상이 뭐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는 거를 지가 지 스스로. 그래서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낸 민족들 앞에서 멸절시키고 뭐 살게 하거든. 30절 너는 스스로 상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마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이와 같이 하겠다 하고 신은 어떻게 숨기지이라고 그 신 숨긴 모습을 많이 말하는 겁니다. 꽃마치 말하는 것이요. 꽃말아서 숨기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지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것이요. 이런 위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서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 스스로 연구하는 것. 여기에 걸려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근데 열왕기 하. 성이 아시다. 아하스. 진짜 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숭배자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것도 아십니다. 아하, 그렇지. 하나는 두 번째는 아하스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머나세지. 머나세가 최고봉이고, 네? 그럼 둘째 봉이 아하스고, 아합은 이제 세 명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착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좀 회개도 하고, 나름대로 좀 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 3대 이제 우상숭배의 주범들인데, 아하스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이거는 열왕기하 16장. 거기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하스는 돈 받아서 했다. 넷째는 3절.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됐지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거를 이제 본받아 섬겼다는 겁니다. 열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뭐 했겠습니까?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치나려. 이 특별히 신명기 12장과 13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지. 이거를 뭐 하더라 말입니까? 지가 그냥 연구하고 살피가 지가 본받더라.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이제 이 삶 때문에 보십시오. 그 다음 4절에 보면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드림을 분양했더라 했지요. 그 신명기 12장에 하지 말아야 되지요. 네? 제일 처음 시작할 1절 3절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 아람 왕 여신과 이스라엘 왕 느마야가 올라와가지고 느마야 아들 베가이가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쳤대? 아하스를 쳤대 했지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오지만은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거 하여튼 보고는 말씩 와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읽어보기는 많아.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찾아보라고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이라고. 어쨌든 이때의 아람 왕 여신과 이스라엘 여바야 베가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몰렉 신을 섬기고 기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한 벌로 뭐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인간 막대기가 쳐들어왔단 말이지요. 네? 그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 월구야 이라고 뭐 했겠습니까? 회개했으니까 아이가 이 인간에게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7절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단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와서 나를 좀 뭐 해달라 했습니까? 도와줘. 이 말을 좀 치고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9절에 아스루 왕이 그 층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러신을 죽이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에 이제 왔다는 말을 들었지요. 듣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왔으니까 지금 도구주로 왔으니까 이제 뭐 바치자고 조금도 좀 바치고 문안도 드리려고 이제 갔다가 다메섹이 이제 망했다 이런다 그러시요. 그럼 망한 나라에 가보니까 재단이 하나 있는데 뭐 재단이 저 나라에 하나님 만들어 가면 재단이 그 사이즈 있다니까 그 쟤도 안 되는 기라. 재단이 막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재단이 하나 쫙 있는 기라. 이야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야 식양 좀 있거니라. 식양이 설교되지요. 요즘으로 치면 야 이때 와가지고 설계 좀 해. 그래가지고 제사장 부기한다 뭐 엄마한테 식양을 보내면서 이거 뭐 해라 했습니까? 그대로 지어냈죠. 그래가지고 성전 문 앞에 있는 번제라는 저 북쪽으로 좀 미래가 치아프고 이거를 거기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똥줄 떼기가 물을 일이 있으면 그 번제나 가가지고 여기 묻고 나머지 때는 전부 다 여기 있어 합니다. 분양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스를 뜨근 쳐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16장 17장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스 때의 나라가 가장 비참하게 가장 그 이후에 아이마 아스를 갖고 있는데 하나도 많고 하나도 다 죽여버리고 군사도 여러분 없어가지고 말 몇천 마리가 있어도 말도 없었고 있어도 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에 딱 이르렀는데 그러고 왕비의 놈이 시스기야가 25살 왕비가 맞아 뭐부터 했느냐 예배부터 해. 왜냐면 저가 에리 때에 저 나라가 망한 이유를 시스기야가 빼지는 게 알거든.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짓밟히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빼지게 느끼기 때문에 바르게 안 할 수가 없었고 예배 안 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아스의 행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말이 마라. 다른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스스로 유혹해서 하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 이건 더 나쁜 놈이지요. 지 스스로 신을 연구해가 씁니다. 여러분 선거는 성경에 보면 탐심이에요. 탐심제가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것처럼 그거 연구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돈 벌라면 안 됩니다. 복권 그거 하겠지 사기치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것들이 하는 짓이지 그들은 어떻게 해가 돈을 벌었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바르게 덜 벌어도 그 다음 다시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우상숭배에 대하여 미혹될 위험이죠. 앞에는 지가 말고 빠질 위험이고 두 번째는 미혹될 위험입니다. 13절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 새 대상으로부터 유혹되지 마라. 1절, 선지자나 많은 자, 꿈꾸는 자. 6절, 가까운 자. 잘 보십시오.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복경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복경제가 아니고 무슨 경제? 공공경제. 네 자녀, 사람 새끼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내 새끼. 그 다음에 네 아내인데, 뭐 30일 동안 별거 중인 아내, 이런 거 말고, 네 품 안에 막 여우같이 갑자기 사는 네 품에 놔. 그 다음에 네 친구라도 어제 비치고 이래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친구 말고 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요런 거 친구 무슨 친구입니까? 어? 저 친구 무슨 친구? 요런 사람들. 요런 놈들이 앞에는 안 나온 표현. 가만히 너를 깨어 네 혈족 알지 못하는 신들 섬기자. 이래야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성읍에서 어떤 성읍에 잡류가 일어났다 했는데 이 잡류는 잡놈이 아니고 잡류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베네 벨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네라는 말은 벨이라는 말은 자식이란 말이거든. 그럼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뭐 말입니다. 자식.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섭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래 되거든요. 그 깡패란 말이 아니고 섭리의 아들들은 베네 벨리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귀 새끼가 일어나가지고
뭐다 말입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교회 가라시지요. 이런 것들 일나가지고 성읍을 유혹해가지고 성읍 전체가 무너진 경우.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해라? 조처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다. 섬기더라도, 하나님 섬기더라도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우상이나 유상을 하나님 답하고 섬기다. 이럴 수 있겠지요. 이미 한번 저질러진지 압니까? 그지요? 이렇게 하자 했을 때에, 이적과 기사를 뭐한다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한 증거로, 내가 말한 이 진짜다, 이라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이적과 기사가 뭐 했을지라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뭐를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자는 우상이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섬기자는 방법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마지 말하는 겁니다. 섬기지 마라!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런 것들은 신이 꾸는 게 아닙니까? 아사리는 씨를 딱 많이 꾸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말하려고 해서 이 사람이 많이 짓고 그러면 그러면 바로 죽이면 깨끗하다 이거 그죠? 근데 왜 안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험입니다. 시험. 무슨 시험이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지, 말씀을 끌어안고 있는지에 대한 뭐냐?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저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야기하면서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기적과 표적을 이용해서 믿는 성도들이라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말려고 떠나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떠나라고 유혹하느냐? 뭘 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신사 멸망에 가정하는 것 그지요? 거기에 절하라고 유혹하느냐? 뭐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절해라 이러면 그냥 절하라 사람들이 미혹이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가 기적을 싹 내가 야 봐라 3분 있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 사와 이럴 때 진짜 같다 이러고 확 갚지 말라는 얘기로 그럼 이것들은 아이가 없애쁘지 지키쁘지 하는 나는 말하였다. 나는 이거 섬기지 말라고 뭐했다? 말씀으로 말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네가 만약에 유혹을 받아서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뭐 이적을 하는데 유혹을 받아서 네가 만약에 기적 보고 자빠지 꾸면 그거는 내가 나쁜 분이 아니고 네가 뭐다? 네가 나쁜 분이야. 이거는 뭐다 말이야? 시험이다. 아까 우리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그 이야기할 때 내가 부정적인 부분을 좀 시작하고 이야기합니다. 못 일어나게 됐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 말씀에 못 일어날 교회를 드물지. 기적이라는 사람이 자문시라고. 말씀이라면 어찌겠다 말해야 기적이라는 사람이 자문시라고. 그 무엇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자문시라고. 네? 너무 간다. 네? 자문시. 끔뻑 간다면, 끔뻑 간다는 알지요? 자문이죠. 문화장께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쌍문을 안 하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자주 찾아보는데, 2장 9절에서 11절인가, 15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든 특별히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죠? 그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누구도 안 해갑니까? 네?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가리 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이 악한 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저 그리스도는 사단이 뒤에서 뭐 해줍니까?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기적을 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지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 아니겠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 자들?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가 아니라 교회에 왔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을자로 정해져 있는 사람, 멸망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이니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진리의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 안 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저 성경 듣기 싫다. 나는 성경 읽기 싫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이러면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지만은 그거는 내가 볼 때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들은 진리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풀어져야 돼요. 내가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 무슨 가냐? 무슨 가입니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것과 뭐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인데 이것도 하나님 둘 숨겼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스테는 못 받았지요? 에서도 하나님 숨겼지요? 믿는 가문에서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선택을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특징이 뭐냐? 본성을 쫓아가더라. 누가 진짜 쉽죠?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멸망하는 자식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본성을 쫓아 살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진리를 안 사랑하느냐? 지가 진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만 때만 것 소설, 잡지, 뉴스, 그 다음에 뭐 여성중앙, 시간 나면 레이디 중량 이런 중량이 있습니다. 오만 때만들을 다 보고 뭐를 안 보느냐? 그래 텔레비 흰개미하고 검은개미하고 싸움하는 했지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흰개미 있는 것이라고 그거 다 보고 나면 야 낮에 빌려오고 비디오 틀어놔. 그래가지고 또 비디오 보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와지마. 눈이 으르게가지고 무슨 새벽기도 와지마. 어머 아이 뭐야 난 뭐야 이라고 잡아줬어. 오만 때마다 다 오면서 뭐만 하고 그러냐? 성경만 하고 아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것을 손해볼 게 있나? 없는 거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손해를 보느냐? 고난이 오면 후회해야 될지 터져보면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뭐가 나느냐? 죽어 터지면 정신은 차리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죽어 터지면 이런 것들은요 죽어 터지면 왜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하스가 그런 인간 아니라 터졌는데 무상 숭배하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죽어 터지는데 그랬더니 다른 놈한테 돈 구하고 가서 하나 들고 맞더라. 그 빗장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 인생 따라지에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유다민족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겠지 않습니까? 나는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못함이라? 원함을 얻지 못해. 이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뜻을 묻게 하시는 저 그리스도가 그때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저 그리스도가 찌기꾸지가 없느냐?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뭐 하시더라 말입니다. 자기 부당마당을 정결케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를 베풀 때, 천국 배우를 베풀 때, 천국은 쌍끌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물을 쳐서 끌어올리는 그물 비유 있지요. 그물은 어느 성경에 보면 그냥 던지는 이 투망이 아니고 두 사람이 와 이렇게 몰고 가는 그물 아닙니까? 요즘은 지금 쌍끌이였어요. 그래 일단 모든 무게를 다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몸 뗀 거는 내버리고
좋은 거는 여러분 안에 넣는다. 그래.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가 그렇습니다. 천국 건물 비유. 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많은 인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제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나 주님이 뽑아 버리실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나는 가라지가 많은 나라도 별로 없었기로 내 개인적인 그냥 생각, 이거는 다른 사람 생각 아닙니다. 수준이 제 생각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기도원에 무슨 집회하는데 기적 신유 집회한다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웃겼단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왜 일지를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뜻을 믿게 하시면 처음부터 멸망할 자신이 때문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덤이 있기 때문에 불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맨날 그만큼 맨날 말씀 설교하면 아는 말씀이지요. 제같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말씀이라고 제 이야기하다가 말씀이라고 이런 인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요. 할 말이 없었 그러나 실제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90%하고 좀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매요. 전도도 말씀에 대한 열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어렵게 사는 것도 말씀에 대한 열매요. 이 모든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말씀 안 보는 사람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없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이 전도할 수 없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이 어렵게 살 수 없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이 은사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뜬구름 잡고 신앙생활 그게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 반란이 오면 의해야겠죠. 또 어른 못 봐요. 나는 이야기했다. 뭐 해라? 꿈꾸는 자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넘어가지 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다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말씀을 빗들고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가 쫓아가죠. 죽여버려요. 전장수라고 독립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이 집사님은 여는 어떤 판매가 딸바지 쓰고 와가지고 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을 여러분 뭐 무슨 연을 받았는지 전 모르겠지만 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을 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아십시오. 은사자들한테 기도를 받고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해서 승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자 스스로가 오늘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기도원에 갔을 때에 내가 기도를 받았을 때는 저는 뭐 기도원 가라고 나갔던 소리 안 하면 가려면 얼마나 가십시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지하고 꼭 우리 교회에서만 뭐 은혜가 이런 거죠. 거기 갔을 때는 운동을 하고 오는 게 예의입니다. 기도원은 여러분 교회처럼 이런 공식적인 운동이 없기 때문에 11조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만약에 가서 받았다면 하고 오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가 와서 기도해 준다 해가지고 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 한 번은 가서 기도를 연을 받았고 기도를 받았는데 딸바지 쓴 한매가 돈을 달라, 운동을 달라 그럽니다. 운동을 왜 니한테 줘야 되나요? 교회 학교에 이래야 됐길래 운동을 줬습니다. 주는데 하나님 받는 운동이 뭐 올라갈지고 하나님이 안 받는 운동을 이렇게 이래야 됐습니다. 물론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그럼 나는 받는 데 자체가 그런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 뭐, 여러분, 뭐, 늘 짓궂이 그러고, 무슨, 여러분,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구에, 모든 지구에 뭐가 있나? 만들지. 중력이 있는데 늘 지지. 사과가 달기가 있나? 그러면 꼭지에서 떨어지고 늘 지지. 이게 손오공도 아니고 말이지. 그 하나님 안 받은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래, 여러분, 한 5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물어봤어. 근데, 정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길래, 아이고, 참, 싸다. 내가 그럼 한 500만 원 내놔라 해가지고 팍 잡아드리면 싸다,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뭐를 보고, 뭐를 하나님 얼마나씩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은사가 그거라면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렇다고 무시해라면 은사를 존중하십시오. 뭐가 생각나요? 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면 잘하는 것이요. 반성일치가 틀리면 그 믿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에 다 받지 말고 예언자도 무슨 예언이 온다고 해서 다 말하지 말고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라. 그럼 뭘 알고 시험하느냐? 잣대가 있어야 돼, 아이가. 그 잣대가 진리의 말씀이다. 진짜로 예언을 받아보고 방언을 받아보고 방언 충족을 해보면 말씀이지 딴 데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지금 말하여서 누구든지 은사를 두고 은사를 아예 은사를 안 내라고. 예언을 받아보면 심지어 여러분 어떤 때는 단어조차도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직구도 없는데 뭐가 있는가 싶어서 은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전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막 너무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장점이 생각이 나요. 어제 김집사 저한테 한 소리 있는데 그거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내가 막 지금만 분다고 봐서 장점은 얘기 안 했는데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음성 듣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난 장점이 다 생각이 나요. 진짜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러면 예언이 종료됐다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예언이 있는데 왜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여러분 벌써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제 그때가 나오는 것 뿐이지 내는 있는 말씀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당하지 마라. 나는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내가 평소에 성경을 붙들고 사느냐, 안 붙들고 사느냐, 이게 무지작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야. 내가 일어서고 싶지. 너무 여러분 자빠지 말고 싶어요. 왜 일어서고 싶지? 뭐가 있어가 일어설 끼고, 집불이 없는데 뭐로 일어설 끼고 마귀가 왔는데. 여러분, 마귀가 오면 붙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래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마귀가 하지.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시킨 게 알고, 이러고 합니다. 해보니 나중에 보니까, 뭔가 변하고 이상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찝찝하고, 그래는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놀립니다. 완전히 나타나고 뭐라고 있지. 그런 건 맞습니다. 혼자 받은 남편에서 그런 건 맞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건 많으지. 예언 해주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이 사명이다. 이 사명이 아무나 찍어가지고 이 사명이다. 걔가 내가 보기엔 죽이 무슨 사명이 내가 쌩 갈등을 합니다. 쌩 갈등을. 말은 들었지. 그러면 좀 더 깊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정말로 여러 번 해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십니까? 여호와 해주세요. 여러 번 물어보고 그러고 여러분 어렵게 해줄 말도 한번 여러분 그때 뭐 이만 해서 때치고 동갑기도 좀 하고 그럴 시간이 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거는 우리 한국 교회 선거들만 가도 뭐 쉬운 선거들도 없었지. 말씀 주세요. 자, 가르쳐주면 시험 가끔 노는 거다. 진짜 가끔 놀아요. 자세를 가지고 분별해라. 괜히 뭐 말이라고 다 듣지 말고 생각나는 말이라고 또 다 하지 말고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라. 나는 말했다. 그럼 6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거 누가 보시는 거 제일 가까운 인간들이 다른 신에서는 7절 끝에 다른 신의 승리들 이것도 쫓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막 애석해지도 말고 숨기도 말고 왜 그랬습니까? 죽여버려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읍에서 보시는 잡룡 이것도 왜 그랬습니까? 아예 성읍이 넘어갔던 성읍 자체를 죽여버려 무너뜨려버리고 재건하는 놈은 저주를 받았지. 완전히 왜 그랬습니까?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진짜 이거 마지막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니까 막 아멘이라지 진짜 여러분 꿈꾸는 자가 한 마리 뜨게 해주는 성경하고 다르다 했어. 아 이 말씀이라고 치고 그러면 빨리 내 품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 전에 한번 가볼까? 전 괜찮다 공부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라 전에 가르쳤어. 그래 공부가 시키고 사실이 아빠 내 거는 마음에 교가 뭐 어디 전화 갔는데 마음에 너무 좋아요. 막 그거 성질 내버려. 뭔 자식아 그래 사실 이게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지요. 한 군데만 붙여.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호세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죠? 요때가 BC 722년대인데 지금은 22년대는 아니고 조금 더 앞에 한 10년 앞에 됐습니다. 근데 요때에 요 나라가 망합니다. 네? 망하는데 이제 망하면 소왕 때 도움을 구하고 교사 분명 나오고 5절에 보면 3년을 에워싸고 호세아 9년째 6절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망했단 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한 너댓 돌에 이제 놔뒀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하겠다 남유다 왕이 하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이거 뭐라 머리가 터지나 정신 가닥을 잡아가 이거라고 붕 터질라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라고 막 내가 이거 그러다가 요때부터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안심이 좀 됐던데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래놓고 왜 망했는지 이유를 써놨습니다. 7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의 손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보십시오. 7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붙자고 3장을 세울 때 끝에 보면 10절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 신명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13장 두 군데서 하지 말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하신 거다. 이 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절 16절에 보면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삼시를 숨어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복순과 사수를 행하고 이긴 자 거짓은 자와 유혹하는 이것들 아닙니다. 이런 것들한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게막 올라가라 해놨어요. 특별히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그치? 그래서 뭐 해라 말이구나. 그럼 이런 거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망했다는 이야기하려는 게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했고 조금 있으면 남유다도 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남은 것들 똑똑한 것들을 도로로 잡혀가고 진짜 인생 나라지들은 난간났어. 농부와 비천한 자들 이런 것들은 난간났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명령이 별로 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없습니다. 이 아내가 죽여라. 어떤 놈이 잡놈이 일어나가지고 헛소리하면서 죽여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헛소리 삑삑하면서 죽여라. 왜 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이 말 그 엄청난 결과는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것, 이 만나가 있고 없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다. 나라 전체가 뭐한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한다. 아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 마지 말합니다. 그냥 하치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기도 받을 때 도무지 분별력이 없거든.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데리고 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에 밝은 사람들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도 성경 많이 듣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근데 어디 기도 받을 사람들 같이 좀 가세요. 이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래 아이가. 나한테 사준다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들어보면 아니면 딱 해보면 뭔가 자기가 가르치는 거 말 안 해도 우리가 성경을 참다게 하면 찜찜합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일단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배는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형식 예배가 중요하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삶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 자식처럼 사는 것. 그거로 인하여 네가 복 받을 거다. 교회 와서는 조금 잡고 공만 때만 사는 바보창 거거든요. 사회 나가면 완전히 세상이 어떻게 있는 놈인지 안 있는 놈인지 후배단에 그래 살면 재미없다는 거.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지 말고 이 삶을부터 나가. 말씀이 끄지하고 돈을 던지라. 안 그러면 저 터진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도 왜 사람이 왜 계속 터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상 안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미혹은 네 스스로가 미혹되가 연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받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름을 행하든지 그게 네 마누라든지 네 자식이든지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든지 사람의 긍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믿고 다 받아들이지 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다 믿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고 연구해서 잣대를 삼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만약에 미혹해서 넘어진다면 그거는 네 탓이다. 나는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나님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해주시고 내 생각조차도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불법한 자들이 유행하고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는 성도들도 잡아들고 하는 이런 때에 말씀에 잣대가 있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소리 내어서 우리 가정도 내 새끼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